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게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모인 저희에게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른 아침 하나님을 찾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나의 기준으로 순간순간 의사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반성만 하고 또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광릉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 강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와 같이 갈수록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살피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유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도전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시고 재정으로 또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 그들의 육신과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으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자녀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를 곳곳에서 목도할 수 있는 광릉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고 오는 길 우리의 몸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로 같이 붙어 있어야 할 우리의 뿌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5시 2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사원 신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강사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한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여름선교학교 및 여름수련회 안내가 주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름사역 안내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열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장님들과 부서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열린 당회 후에 초등부실에서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열린 당회 관계로 이번 주만 유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플로깅 전도가 있게 되는데 어저께로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감했고요. 7, 8월 2달간은 장마와 무더기로 인해서 쉬게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화평 2구역과 청림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소망구역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주방 섬김으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나의 갈 길 없사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이레네 중창단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님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부 때 다른 팀들이 찬양을 하면 박수도 잘 쳤는데 우리 에이렌의 중창단 우리 오랜만에 박수 쳐드리는 것 같은데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일부 때 소리 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저도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 수고한 중창단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휘하는 유여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무리 나이 많은 자식이라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 아들이 출근을 합니다. 연세 드신 노모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여러분, 이 말이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차 조심해.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 말의 형식을 보면 명령입니다. 그렇죠? 조심해. 율법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형식은 율법인데 내용은 사랑입니다. 아들을 염려하는 어미의 마음이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말이 어떤 형식을 띠든 그것은 무엇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사랑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는 율법도 사랑입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형식은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것이 명령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또한 열매임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주셨거든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전제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옛 계명은 그냥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다면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형식으로는 율법입니다. 사랑해야지 율법인데, 하지만 이 명령은 결국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말의 형식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 그 말의 형식보다는 그 말을 하는 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힘들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타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사랑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관계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제는 이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처럼, 부모와 자식의 사랑처럼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저절로 그 관계 속에서 저절로 쉽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4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19절 말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전에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은 겁니다.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는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저절로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 독생자는 홀로 난이란 뜻이 있습니다. 홀로 났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독생자라는 의미고, 그리고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구체적인 행위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제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뭐죠?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힐라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죠. 7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지만,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겠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 사는 자는 당연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조건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아까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예수를 시인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조건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어떤 자가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 누구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자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인 거죠.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죠.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과정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이만큼 중요한 분이신데 과연 여러분의 인식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간절해지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어느 때는 이게 걸림이 되죠.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서 난 자가 아닌가.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가.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이 생기죠? 두 가지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피를 나눈 형제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 순간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하다가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런 갈등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피할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선 우리는 누구냐? 자, 4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는데 실제로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라고 합니다.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러면 당연히 사랑할 수 없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나만 사랑해야 합니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서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왜 나만 사랑해? 이 명령이 그러면 나만 들어야 될 명령이야? 아니지.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분명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그래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하지 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이 오지 않으면 굳이 여러분도 그를
사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무조건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함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하지는 마세요. 망하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저주를 구하거나 망하기를 구하지 마세요. 굳이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때문에 힘들거나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서로니까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존중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존중히 여기지 않아. 나를 경멸하면 나도 경멸해. 미워하는 건 아니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존중의 문제야. 하나님도 말씀하셔.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그냥 여러분이 존중의 문제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피할 길을 마련하면서도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실제로 원수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냥 필레오나 좀 아가페보다 못한 사랑이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가페거든요. 쉽지 않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바울의 믿음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온전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사랑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살수록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 안에 사는 지속성과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직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이유가 그거죠. 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 어떤 공포, 내가 닥칠 미래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관점보다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내 미래에 닥치는 내 가정에 닥치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잖아요. 그게 담대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담대함. 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데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여기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게 뭐죠?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셔야,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고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아버지 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이 땅에 기도하며 흔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